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제가 가진 책에는 928쪽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강도사님 한 달 내내 준비합니다. 우리 나올 때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적응되셨죠?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는 거 생소하지 않으시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고난의 종류를 우리가 분류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의 종류에는 총 3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종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고난,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연단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아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좀 젊은 청년들 정도는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연단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이다. 연단이 꼴 훈련이다. 네이버의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이것을 망치로 열심히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을 한다, 연단의 과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의 대장장이가 하나의 쇠붙이를 불에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뻘개졌을 때 망치로 또 두드립니다. 열심히 두드리고 또 그걸 물에 식혀서 식히고 또다시 불에 뜨겁게 달구고 열심히 두드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열심히 해서 반복하는 것. 그래서 그 쇠붙이를 무엇보다도 빛나는 도구로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빛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드리면 이게 아프잖아요. 쇠붙이 입장에서, 우리 쇠붙이 도구의 입장에서는 두드리면 아픕니다. 근데 이 두드리는 게 아프다고요? 난 하나님 훈련 안 받을래요, 난 연단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빛이 나는 도구로서 성장하고 변화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삶공부,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삶공부, 혹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복의 길, 그죠? 우리 청소년부는 멘토 멘티, 이런 성경 공부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참 우린 죄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인에게 성경 공부는 정말로 크나큰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료 간증 같은 걸 들어봐도요, 제가 이번에 행복의 길 수료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발견했던 게 뭐냐면 공통적인 레파토리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권면을 받으면 하기 싫은데 이걸로 시작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딱 한 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분을 한 분 계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모두가 권면을 받았을 때 안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쉬려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사실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모두 다 수료했을 때 조금은 달라지고 조금은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고난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쁨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성경 공부가 상공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너 죄 지으면 벌 받아입니다. 죄 지으면 벌 받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죠. 최대한 죄를 피하며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거기 나쁜 놈들이 나와요. 그러면 꼭 이런 대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극 드라마에서 나쁜 놈들이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저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이 기독교인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같아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정말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죄라는 게 굳이 뭐 도둑질을 한다, 살인을 한다, 거짓말한다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죠. 성경적으로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에 좀 기도는 줄고 예배는 좀 졸고 이 라임이 삽니다. 기도는 줄고 예배는 졸고 목장 모임은 좀 빠지고 싶고 좀 이런 상태라면요, 여러분, 우린 지금 딱 하나님한테 혼나기가 좋은 타이밍이구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 속에 우리가 있다면 반드시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나고 반성하는,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혼나고 반성하는 것보다 안 혼나고 반성하는 거 얼마나 좋니?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난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고난이다.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장 쓸모없는 고난, 받을 필요도 없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빠져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허덕이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주실 때도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각 고난마다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단의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는 목적을 주시는 고난이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빨리 내가 그 벌을 받음으로써 캐치를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길, 반성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내 자녀가 이거 맞아서 진짜 엄청 죽을 만큼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희열감을 가지고 때리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뉴스에 잠깐 나오는 이상한 부모님들 말고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그런 회초리를 맞음으로써 반성하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 번째 고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고난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고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목적은 철저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 고난을 우리가 장시간 노출되고 휩싸인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자존감은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주 삶의 기쁨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이 세 번째, 스스로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이름, 이 고난의 정체, 이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고난의 정체를 바로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걱정, 두 번째, 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세 번째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까? 한번 제가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9월 달에 목사 고시를 아마 치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10월 달에 칠 수도 있고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아마 9월 달에 목사 고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세상 말로는 제가 드디어 승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 친구는 저한테 강사님 언제 계급 상승하세요? 이렇게 무슨 중사 상사 되는 것 마냥.
계급이 상승되는 시점이 9월에서 10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이 목사고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목사고시를 지금이야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복하게 막 랄랄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금방 지날 거고 가령 한 8월쯤에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8월 딱 한 달 정도가 시험이 남았을 때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 8월쯤부터 아마 분명 우리는 어떤 시험을 앞당겼을 때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뭐 근데 제가 이런 걱정들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강도사고시는 어려워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목사고시는 떨어지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 목사고시 안 떨어진다. 근데 이게 그런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떨어진다고 한 시험인데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떨어지는 걸 떨어진 거니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 내가 그 교회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뻥이라도 쳐야 하나. 온갖 걱정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생겼고요. 온갖 불안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잡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와요. 그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제 피부 색깔이 가뜩이나 까무잡잡한데 더 시꺼멓게 죽어가는 색깔로 변하겠죠. 다크서클은 이렇게 진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진해져요. 제가 가끔 제 다크서클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광대뼈까지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저 아마 목사고시 이번 9월달에 광대뼈 밑으로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제 삶의 그 순간들이 피폐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8월달부터 아마 한 달간 목사고시를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붙을 거예요. 안 붙으면 어떡하죠? 붙을 겁니다. 그죠? 붙겠죠? 어차피 합격하고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마치 8월부터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저는 떨어진 것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걱정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힘듦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실까요? 플라시보 효과.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는 비타민을 희귀병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당신의 희귀병에 개발된 정말 특효약, 신약이다. 새롭게 개발된 약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면 이 비타민에는 그 병을 치료해야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약효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약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병세가 실제로 호전되어진 현상.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미래만을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차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온통 걱정과 불안감, 막 마이너스적인 생각들로만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정말 그 삶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들고 버티기만 하는 그런 삶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유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긍정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많이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걱정을 내가 많이 한다고 내 삶이 정말 발전적이고 정말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이 걱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불필요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이 마른 오징어가 우리 딱 보면 말라 비틀어서 수분 한 방울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람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앞잡기 같은 거로 꽉 쥐어짜면 정말 물방울 한 방울 정도의 수분이 나온다고요. 그 마른 오징어에서도. 저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고난이 바로 이런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내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합격 시험 치더라도 합격할 거고 떨어지면 또 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굳이 쥐어짜는 거, 머릿속에 쥐어짜요. 이러면 어떡하지? 내 삶은 잘 될까? 행복할까? 불행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쥐어짜서 굳이 한 방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는 고난을. 그래서 그 고난이 실제로 있는 것 마냥 혀로 할짝할짝 핥으면서 나는 불행하다. 내 삶은 너무 힘들다. 힘겹다.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막막할까? 그렇게 되뇌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걱정과 근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내가 내게 주는 고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고난이니 걱정과 근심은 리미트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한계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아무리 고난이 없이 살았던 사람도 단순히 불안해서, 단순히 걱정이 많아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어떤 걱정들을 끌어안고 계십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하나의 불안감이라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나의 자녀에 대한 걱정, 나의 가정에 대한 걱정, 나의 직장에 대한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정말 무수히 많은 불안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득 저녁 11시쯤에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밤 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휴대폰 하다가도 아무 의미 없이 집 천장 한번 바라보면서 한숨 한번 푹 내쉴 때 있지 않습니까? 막막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불안함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구보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잠깐 성경책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만 이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말씀이 어려워요. 조금 읽으면 바로 마음이 확 와닿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경영은 뭐고 말의 응답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쉽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큐티 말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큐티할 때도 적용하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데 결정은 결국 주님이 하신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백날 계획서, 보고서 열심히 짜면 뭐합니까? 결국 결제하는 거, 선택하는 건 부장 마음, 직장 상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직장 상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서를 만드는데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계획서, 인생 계획서 한 개 짜는 거예요. 내가 내년까지는 꼭 결혼해야 하는데, 내 나이가 조금 차가는데, 이런 계획서 하나 세울 때 거기에는 하나의 걱정이 따라 나옵니다. 내가 이 정도 대학교는 가야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성적은 받아야 하는데, 우리 학생들 그런 걱정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계획서 하나 짜는데 걱정이 한 가지 따라 나오게 됩니다. 내 자녀가 이 정도의 수준의 미래에 이 정도 수준의 경제적인 능력은 갖춰야 하는데, 내 자녀가 그래도 미래에 이 정도의 수준의 삶은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걱정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들은 온갖 계획서들을 짜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무리 계획서를 짜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사람이 계획하고 주님이 결정하신다. 사람이 계획해도 주님이 인도하신다. 사람이 뭐뭐 하면 주님이 뭐뭐 하신다. 계속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1절부터 마지막 절 반복적으로 나타나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청소년분들은 국어 시간에 열심히 수업해서 알 건데,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간 국어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신 분들 알 텐데, 이게 뭐냐면 전체에 글이 있어요. 그럼 제일 위의 문장이랑 제일 밑에 문장을 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주제로 구성하는 겁니다. 제일 위의 문장과 제일 밑에 문장이 글의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만 읽어도 이 글은 이런 주제로 흘러가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데 쉽게 예로 들면,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와이프가 몰래 설교를 썼습니다. 와이프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교회를 출근하기 전에요, 이제 우리 집 방바닥을 보는데 너무 머리카락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좀 청소를 많이 못해서 좀 지저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집을 나가면서 여보 오늘 청소기 좀 돌려놔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와이프가 주중에 맨날 일하는데 주말 이틀 쉬거든요. 근데 주말 이틀 쉬면서 내가 청소기 좀 돌려놔라고 말한 게 조금 미안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냉큼 뒤에 말이 이었어요. 여보 청소기 좀 돌려놔줘. 근데 여보 주중에 맨날 일하니까 이번 이틀 쉬는 거잖아. 푹 쉬는데 다른 건 내가 다 할게. 다른 건 내가 돌아와서 설거지든지 뭐든 다 할 테니까 여보 딱 청소기만 돌려놔줘. 이렇게 하고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의도가 뭘까요? 쉬라는 겁니까? 청소기 돌리라는 겁니까? 온갖 미사역으로 장식을 해도 결국 청소기 좀 돌려놔줘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청소기 좀 돌려놔줘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수미상관법식 말하기예요. 여러분 예, 주제를 흐릿하게 하지만 결국 청소기 돌려놓고 우리 와이프 청소기 돌려놨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를 보고 있었죠? 잠언 16장 1절에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했고요.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되어 있고요. 이 잠언 16장의 마지막 절이 33절입니다. 33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도 결정은 결국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이 1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으셨습니까? 16장 내내 너희가 뭐라든지 사람이 뭐라든지 결국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는 나한테 믿고 맡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인생을 살피고 보호하며 감찰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너희 인생의 참된 결정권자가 돼줄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6장 전체를 사용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세요라는 말이 나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좀 쉴게요. 그런 나태함의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과 9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주제로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2절부터 8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데 그런 상황,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냐면 대충 제가 좀 줄여서 말씀해 드리면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마라. 그가 벌하실 것이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가 너의 삶을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적혀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미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요 깨달은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결정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저의 걱정은 대학교는 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지만 저는 결국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생 때 저의 걱정은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갈 때 저의 걱정은 그 당시 제가 일반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아무런 신학적인 지식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를 어떤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용해 줄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 속에서도 가정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된 뒤에 저희 걱정은 한 달에 많아봐야 100만 원 버는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수중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27살에 결혼을 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은 결코 이뤄지지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좋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29살에 저는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룬 뒤에 저의 걱정은 자녀를 볼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내 생각 이상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그저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유익 하나 없는 쓸모없는 걱정 들고 끙끙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0% 이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20%, 그 일이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고 완벽하게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삶을 살아가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불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만 불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손에 들고 있는 계획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지 않았을 때, 그때만 불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 기도했는데도 불안하던데요. 그거는 기도를 덜해서 그래요. 계획서 제출하다가 한 장 정도는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내 온전히 모든 삶을 맡길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안 속에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끝낼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잔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한번 틀어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사는 삶,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긍정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내 걱정이 무엇인지, 내 근심이 무엇인지, 요즘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내 삶은 요즘 뭐가 그렇게 참 불만인 걸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나의 불안 요소는 무엇인가?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걱정을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들리게 묵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걱정은 이겁니다. 내 불안은 이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책임져도 돼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 계획서를 모두 주님께 제출하오니 그 계획서의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삶을 결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결정권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속에 숨겨진 걱정들, 근심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감 주님이 모두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생명력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빛나는 도구가 되어서 이 시흥의 땅을 복음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